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버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속함 두 번째 이야기 승리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길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벌써 2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니까 30년이 넘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주님에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주님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지가 이제 10년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도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고민을 하시고, 어려움을 이렇게 가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많이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한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냐, 그러니까 이익이냐, 아니면 내가 교회냐, 주님이냐, 결국엔 이 한 가지로 모든 결론으로 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방황으로 이끌어갑니다. 성도를 방황으로 이끌어갑니다. 처음에는 고민만 하다가 고민이 길어지면 방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황 끝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쪽으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걸 선택하고 이익을 또 쫓아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익을 따라가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대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라는 이 대답이 바로 나오고요. 한 가지는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러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지만 내가 입으로 뱉으면 책임은 질 수 없고, 이 책임지자니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너무 좋고, 결국에는 책임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이게 나를 얽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뭔가를 권면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단순히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매여서, 그리스도께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결과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무섭지 않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 오늘 오전 말씀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무관심, 그리고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사랑의 부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음이라는 것이 겹쳐져서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결국에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즉 복음 안에 거함으로 그 증거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냥 격발이 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어디로부터 우리가 먼저 저는 승리해야 되나 생각하면은 바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결국에 사단의 공격이라는 건 세상적 유혹이라고 볼 수 있죠. 그곳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속함 두 번째 승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일종의 보험, 아주 좋은 보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여나 조금 이렇게 어린 사람들은 일종의 게임의 아이템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 그럼 어떤 사람들은 요술램프 지니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러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전능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사상 그리고 우리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의 인간적 본능, 인간적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지전능함은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라 말하면 안 되죠. 전지전능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성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속성은 당신의 경륜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당신께서 나타내시고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는 그 전지전능을 우리는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걸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본주의 사상, 인간 중심 신앙으로 가니까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지만 분명히 이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 개념 자체가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익,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무슨 파들이 자기의 기도문을 딱 정해놓고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습관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문화가 있는데 우리 스승님, 우리 선생님은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매일 중얼중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새겨야 될 기도가 뭡니까? 라고 여쭤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접해 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인간의 어떠한 것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들, 능력이 짜잔 하고 나타나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벌벌 떨면서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무서운 줄 알고 돌아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좋은 것이고 은사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은사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헤란 집사님을 통해서 잠깐 들었는데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예수님 잘 믿고 복받아야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어떤 한 측면에 국한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내고 싶다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은사를 원하시는 분들 은사를 쫓아서 계속해서 쫓아다니시는 분들 진짜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그런데. 근데 그분들의 삶에서는 그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진짜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그런 걸 보지만은 그 다음 세대 은사를 추구하고 가는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은사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교회 오래 다닌 사람 혹은 봉사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지만은 그것이 이 행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른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참 사랑한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깨달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은 성경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은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나오는 것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나를 움직이는가, 얼마나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계명을 할 때 불가능한 일이 바뀝니다. 그것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변하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믿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제일 구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쉽게 정의 내리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믿는 것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은 지옥이고 믿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에도 별 관심이 믿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고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 진짜 믿는다고 하면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고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민도 하지 않고 별로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만 있어도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알고만 있어도. 알고 있는 게 꼭 내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과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천국과 지옥으로 비교했냐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즉 여기서 믿는다는 그냥 아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계속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단한 착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권면합니다. 그때 아는 것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갈립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아니면 대답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합니다. 믿는 사람은 힘들고 지치지만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닌 믿음은 행동으로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서.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믿는 자라는 헬라어는 피스투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 그리고 난자라는 말은 게겐네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완료 시상입니다. 완료. 양자의 헬라어 시상에 하면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 먼저이고 믿음은 그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난 것은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믿음이라는 그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행위가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현재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홍해나 행위가 나오더라도, 아는 것에서 행위가 나오더라도 그 행위는 곧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행함을 보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보여라. 네가 정말로 믿는 자면은, 속한 자라고 하면은 행위를 보이라는 것이다.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다 할 것처럼 나섭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나섰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문제 발생되고 사람들 관계하다가 에이씨 나 안 해. 그리고 일을 그만두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는 자들의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알기에 봉사를 해야 되는 거 압니다. 알기에 봉사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압니다. 알기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그곳 속에서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 믿는 자에 대한 열매.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인간적 사랑일 수밖에 없고 인간적 사랑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부족할 수 있지만 온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행위로 나타나게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머문다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승리의 삶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삶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전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투의 삶. 전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힘들고 고난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길은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린 예수님 믿고 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계속해서 우리는 전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참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인생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존재가 계속해서 진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세상 밖이나 교인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존재들은 어디나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예수께 속하여 있다면 우리는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격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그 공격을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고난을 좋아하실 분은 여기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고난. 그렇다고 고난을 찾아서 다니시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우리의 삶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께 지지난주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목사님, 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하나도 없이도 저렇게 잘 피해서 이렇게 목회를 할까요? 아니면 왜 저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참 저렇게 요리조리 잘 피해 갈까요? 분명히 저 고난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상황은 고난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소식을 듣는데, 그분의 사랑에는 지금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고난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고민 안 하고 그거를 그냥 피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고난이 없이 목회를 잘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난을 피하니까 고난이 없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난을 피하니까 고난이 없지. 고난을 이렇게 내가 뭐라 그랬더라? 저 사람은 왜 고난이 하나도 없이, 죄송합니다. 제가 고난이 왜 이렇게 하나도 없이 목회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고난을 피하니까 하나도 없지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 상황에 제가 들었던 상황이면 그분은 굉장한 지금 마음의 고난과 마음의 어려움을 느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냥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고난을 피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난이 힘들고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으면은 분명히 받아야 되는 고난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피해버린다는 것이죠. 그 고난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일까? 이게 지금 주님이 나를 깨우는 것일까? 아니면 이게 지금 내가 바로 서 있게 이게 사단이 주는 것인가? 그런 거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거죠. 귀찮으면 피하면 되고, 고난 왜 그걸 겪고 가? 그냥 넘어가면 되지. 바로 그게 인본주의 사상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 보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맞서야 되고, 거기에 잘못된 것이 내가 있다면 나는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면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강구하면서 영적으로 버텨나가면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피해버린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단의 공격, 이거는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드십니까? 피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만약에 피해버리면 나는 계속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말씀을 아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 그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내 멍에는 싣고 가겠다. 그래서 내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 멍에를 그냥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은 멍에를 안 메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생각하는데 우린 세상적 멍에를 메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님의 멍에를 다시 메는 겁니다. 그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 멍에는 처음에는 그것이 가볍고 그것이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멍에는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한 짐이 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주님의 멍에는 처음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 그러나 나를 부인하면 할수록 그 멍에를 이끌어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승리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은 처음에는 고난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반드시 승리를 같이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적 무거운 짐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것은 어려운 걸로 보고 계속해서 그 승리조차도 도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고 안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매우 착각인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이 짐은 없다. 이 세상엔 짐이 없다. 예수님 믿으면 짐을 너희들이 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멀어지라고 합니다. 왜 굳이 싸우냐? 왜 영적 전투를 하냐? 왜 어렵게 가냐?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이야.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러지기를 원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든든히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 복음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으로 인하여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나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진심으로 있다면은.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머물었다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움직이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더라도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산 송장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더라도 그 생명을 소용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전 말씀에 그 권사님의 어머니가 죽음이 다가오시는데 그렇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다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속한 증거를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이 말은 승리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이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계획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가 계속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은 내 행동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근원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라는 것을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은 계속 참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에 속한 자는 믿음으로 행할 것이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뭐였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근원이 어딘가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정말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인가? 내가 주님이 없다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영생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연결돼서 오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승리해야 되나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승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뜻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승리다. 두 번째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승리다라고 저는 오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오후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증인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증인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나긋나긋 하니까 되게 졸려오신 것 같아요. 아까 목소리를 좀 소리를 질렀더니 제가 목이 되게 아파서 지금 천천히 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목사님이 너 왜 설교할 때 저쪽만 보고 하냐고 계속 이쪽만 많이 본다고 그러셔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하는데 좀 이상했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자들이 우리는 안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지금 주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안 되는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 내려가는 사람 내려갔구나. 그래 또 내려가는구나. 그 마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려가는 게 얼마나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울컥하게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밥 먹고 가. 목사님은 밥 먹고 가라고 맨날 그러죠. 목사님 밥 먹고 아니죠? 혹시 또 밥 먹고 가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말 한번 던지는 것. 아이 나 예배 드리고 가야지 아니라 밥 먹고 가. 밥 먹고 갔으니까 아이 늦었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가 이렇게 꼬드기기도 하고. 우린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감으로 우리 형제들을 챙기고 계속해서 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진정한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께 속한 삶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가 끌어당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했을 때 우리 삶 속에서는 증인이 되는 삶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승리해야 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속함을 다시 한 번 더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승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 증인이 되는 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묶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감동으로 행동하는 그 삶이 승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한 불신자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